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5장 출석보다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마치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제4년 15월에 착공하여 제11년 불월에 완공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입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총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드렸던 은,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매우 감동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 감동에 가슴 벅찬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하며 읽으면 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 첫 번째 했던 것은 새로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왕에게로 모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모였을 때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12지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며 함께 헌신할 때 하나 되는 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의 제사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의 기쁨 때문에 화목제의 의미로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모세 때도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출석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 번째, 언약궤에 관하여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워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래라.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대해 역대하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괴한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견해는 돌판 외의 나머지 것들은 모세 시대 이후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 시대를 거치는 약 500년 동안의 어간에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엘리제사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원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다는 견해입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없고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의 눈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왜 그럴까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보다 풍성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출석보다는 매번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역대하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